물을 찾아 르비딤을 갔지만 가뭄으로 인하여서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자 엄청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가면 분명히 물이 있는데 한강에 물이 마른다는 것이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르비딤에 물이 마른다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자연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하여 보여주시고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갈등이 이제 외부적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정이 평안하면 가와 만사성이라고 모든 만사가 잘 되고, 교회도 평안하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온 가정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굉장히 야비하고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은 골짜기에 사는 자 이 말입니다. 골짜기에 사는 자. 그러니까 그냥 이 산이 좋아서 골짜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후미진 골짜기에 살다가 이제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든지 어떤 그 일이 생기면 급격하게 그냥 막 급격하게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그야말로 산적이라는 얘기. 산적. 우리가 어릴 때 산적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지금은 뭐 산적이 있습니까? 산도 다 도로가 뚫려서 차가 다 다니고 위성으로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과거에는 산적을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산적들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순례자들을 만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보물들을 빼앗고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하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호전적인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호전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싸움하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싸움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도 보면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아무 말도 아닌데 깐죽거리고 트집을 잡고 말꼬리 잡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거 싫어하니까 여러분도 그거 싫어하지? 왜 아멘이 시원찮아? 꼬리 잡기 좋아해? 꼬리 잡는 거 별로지? 말꼬리 잡는 거 싫어하지? 그거 참 밥맛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밥맛 떨어진 사람 누구냐면 깐죽거리고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거든. 그냥 계속해서 말꼬리 잡고 깐죽거리고. 과거에 내가 그랬지. 비꼬고 깐죽거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그래서 빈정대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를 내가 했었거든. 공부하면서 고친 거잖아요. 그런 건 나쁜 습관이라고. 요즘도 한 가지 또 배운 게 있어요. 미안합니다라는 말보다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요즘 들어 폭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할 도리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 말보다는 고맙습니다가 훨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언어 순환을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로 말을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호전자, 싸움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몸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몸싸움이. 말싸움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정치 세계에서도 말만 하는 이런 뉴스에도 보면 말 이렇게 나오잖아. 말 함부로 하고 말 잘못하고 이래서 그 말 한마디로 자기 정치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 한마디로 연예계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목회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업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서 몸싸움까지 되고 그 몸싸움이 이제 가족 공동체의 싸움이 되고 사회적인 싸움이 되고 국제적인 싸움이 된다. 점점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확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스럽게 잘 해야 돼요. 과거엔 저는 뭐 말을 너무 함부로 했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나쁜 말을 안 해. 근데 조금 내 오랑캐 같은 사람들한테 꼭 거기다 또 니은자를 붙여갖고 말해.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제 고치는 거야. 선교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이런 말도 좀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하려고 애쓰지.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고 인권을 존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언어도 순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저쩌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말 안 하고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 선교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참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싸움하기를 좋아해요. 골짜기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말도 골짜기답게 말해요. 편협적인 말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고 이기적인 말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말 그리고 아주 옹고집적인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늘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도 길을 내주지 않고 막 그냥 등 뒤 와서 쳐버리고 이 뒤통수 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한 건 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에 좋은 게 뭐 있어요?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값 파동이 나가서 우리 정말 살기 힘들잖아. 그럴 때마다 우리 뭐래? 축복해? 미워해? 미워하잖아. 왜 쌈질해가지고 우리 석유값 올라가고 휘발유값 올라가서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욕하잖아요. 또 막 싸우니까 어때? 싸우니까 그냥 뭐 모든 것들이 막 그냥 힘들어. 밀가루값 비싸갖고 빵값이 허벌나게 올랐잖아. 이 우크라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폴레옹이 얼마나 큰 야망을 갖고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결국 망했어요. 그렇지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심으로 세계를 정복했잖아. 예수님이 세계 정복한 거 믿으세요? 나도 정복했잖아. 여러분 정복 당했어요? 그럼 아멘을 크게 해야지. 주님께 정복 당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을 정복하신 건 기적이야.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이게 나를 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양보하시고 엄청나게 참으시고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정복한 거지. 나를 정복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랑을 이해도 잘 못하지. 그 은혜를 잘 깨닫지도 못하지. 말할 수 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큰 양보를 하시고 크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말렉은 이렇게 전쟁하기를 좋아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이 물로 인하여서 갈등하는 틈새를 타서 이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틈새를 타는 자는 마귀다. 예, 사탄이라고 한 뜻이 그 뜻이에요. 사탄은 두들겨서 금을 내게 한다. 그래서 두들겨서 금이 갈라지게 한다. 이게 틈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그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사탄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틈새를 보이면 항상 공격해오는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 가정에서도 틈새를 보면 사탄이 틈을 타고 교회에서도 이 틈새를 보이면 사탄이 틈을 타는 거야. 우리가 항상 이 틈새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 줄 때 틈새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틈새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틈새가 벌어지면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고 나 때문에 가정의 틈새가 벌어지면 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가 틈새를 보이지 않으려고 항상 먼저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이런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팀을 둘로 나누게 하거든요. 팀을 둘로 나누게 해요. 하나는 현장팀, 하나는 기도팀. 교회도 이렇게 잘해야 돼.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 팀,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세 팀. 이 팀워크가 잘 된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팀워크가 잘 되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허덕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다면 기도할 뿐이지 그냥 그 사람은 신비주의야. 신비주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신비주의가 되는 거 원하지 않으시거든. 신본주의가 되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 제일주의. 그럼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려면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금요일 날 저녁에 목요일 날 밤에 막 비가 퍼부더라고요. 금요일 날 밤에, 어젯밤에 퍼부어요. 하나님, 이거 금요일 날 비 이렇게 오고 토요일 날 비 오면 저는 정말 힘들어요. 제발 좀 토요일 날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노예 설교도 하러 가는데 비 맞고 막 그냥 쪼르륵 맞고 들어가면 총회장이 얼마나 이상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약간 가는 비가 이렇게 오더라고. 나는 비가 안 올 걸 믿고 우산을 안 챙겨갖고 나갔어. 그랬더니 비가 진짜 안 왔어. 우리 목사님들 전부 우산을 들고 갖고 왔더라고. 비 올 줄 믿고. 나는 비 안 올 줄 믿고 그냥 가서 우산 안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편해.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비 안 오겠지 하고 우산 안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비가 안 오더라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부자처럼 살아야 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막 아이고 나요 죽겠어요 먹고 살겠어 이렇게 살면 맨날 가랑뱅이 이 신세를 못 면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으면 부자처럼 살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건강한 것처럼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조를 짜서 이 두 조가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시는데, 먼저 저는 여호수아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이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사가 될 만한 용사들을 택하라. 싸우러 나가는데 그냥 아무나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지는 거야.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싸워라. 그래서 군사를 택하라. 오늘 이 말은 바르하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르하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싸워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전쟁을 할 때에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가는 우리는 무슨 무기를 갖고 나가야 되느냐? 다 같이 영적 무기. 영적 무기를 들고 나가야 돼. 이 영적 무기를 쓸 줄 아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는 얘기야. 아무리 영적 무기가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여기다 따발총 하나 갖다 놔봐. 따발총. 내 따발총 쓸 줄 모르는데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난 딱총도 필요 없어. 딱총도 쓸지 몰라 나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딱총이든 엽총이든 따발총이든 권총이든 쓸 줄 아는 사람이 나가서 그걸 쓰면서 싸우는 거지. 나같이 무식한 사람한테 싸워라고 권총 하나 갖다 줘봐. 괜히 쓸데없는 사람 아마 아군을 쏴서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쓸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은 군사 자격이 없는 거지. 적어도 군사로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당신은 지금 같으면 총을 쓸 줄 아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는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의 메뚜기 떼보다 많은 용사를 물리쳤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외칩니까?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생각나 안 나?
나면 그냥 아멘 해야지. 나면 그냥 아멘 하는 거지 뭘 생각해보고 아멘 하려고 그래.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진짜 센스다, 센스.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막 이렇게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니까 잠자고 있던 미디안이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여호와의 칼이 자기의 진을 지금 멸한 줄 알고 기도원의 칼이 멸하는 줄 알고 말만 했는데 지들이 일어나서 껌껌하니까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지들이 죽은 게 더 많아. 기도원이 죽은 미디안 군대보다 미디안끼리 싸워서 자중질환으로 죽인 미디안 군대가 훨씬 많았다는 거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쓸 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칼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영적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의 말은 여호수아의 칼이요 이 말이거든요. 여호수아의 칼이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예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인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칼이요 이 말은 예수의 칼이요 이 말이거든. 내가 여호수아의 칼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칼이요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칼이요, 누구의 칼이요? 예수의 칼이요를 외치는 거야. 여호수아의 칼이요, 예수의 칼이요, 나의 구원자의 칼이요. 나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칼이요. 여러분, 악한 마귀를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신 우리의 사령관이시며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칼은 무엇이냐?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칼은 참으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의 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마귀를 일망타진할 수 있다. 마귀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쓸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이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 군사의 진영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이기잖아.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어디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 성경 말씀을 딱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입을 그냥 봉해버리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성령 꼭대기에 떼어내니까 뭐라고 그래?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잖아.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줄게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꺼내서 인용할 줄 아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은 첫째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성을 터치하셔야 돼.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다 같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그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사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한마디로 생각이 난 사람 한 번도 생각 안 나? 생각을 못, 예배 드리면 끝난 거지 뭘 또 생각을 해. 머리 아프게. 이러니까 여러분이 마귀 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생각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세포 속에서 계속 숨쉬고 움직이고 숨쉬고 움직여서 막 운동하셔야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서 악한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쓸 줄 아는 권세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쓸 줄 모르면요, 마귀한테 여러분이 끌려가요. 마귀한테. 제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했는지도 몰라. 경동시장에 우리 혜란 얘기 때 없고 딱 지나가는데 뭐 어떤 여자가 막 쫓아오더니 막 나한테 절을 해. 큰 신의 종이래 나보고. 하나님이 종이라는 거잖아. 큰 신이 사랑한대 나보고. 나도 알잖아 그거. 근데 그 말 듣고 어이구 이 마귀 신령하네. 거기서 그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돼. 내가 팍 그냥 대가리를 콱 치고서 꽉 찌그러 앉혀버렸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도 더 잘 알아. 이게 어디 와서 그냥 콱 찍어 놓으면서 막 방어 기도를 했더니 이것이 발발발발 떨더라고. 근데 치면 안 돼. 그 무당이 몇 마디 또 자기 잘 된다고 얘기하면 또 그 말 무당 말에 듣는 이런 교인들도 권사들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 권사는 없겠지 설마. 토정 비결 보러 댕기고 사주팔자 보러 댕기고 그런 권사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항상 여러분의 영성을 터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쁠 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기뻐도 교만하지 않고 슬퍼도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신앙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막 싸우니까 이겨. 그 이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 조금 이따 말할게. 그거는 한 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여호수아 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막 이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거 책에다 기록해야 된다.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은 어디야? 우리나라는 사회책이잖아. 이스라엘 역사책은 어디야? 뭐야? 성경이야.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역사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저렇게 위대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승리한 이 기록을 책에 기록하라. 기념해라. 그리고 그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귀에 딱쟁이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귀 안에 머물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 안에 머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면 그때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이 안 들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들리니까. 들리면 이기는 거예요. 들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기름을 부어라. 야 그릇 빌려와.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계속 부어라. 이러면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 최근에 경험한 나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정말 귀에 딱쟁이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계속하여 이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팀은 모세의 팀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들을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모세는 누가 같지? 아론과 훌과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론은 누구예요?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하면 씨알이 잘 안 먹힐 때도 있어. 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대변자가 말을 하면 잘 먹히고 조금 저기 거시기 한 것은 이렇게 좀 조율할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이 직접 말하면 조율이 잘 돼, 안 돼? 그래서 큰 사람일수록 대변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족해. 내가 다이렉트로 말하면 실수도 많고, 내가 다이렉트로 말하면 여러 가지 조율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 그런데 내가 나의 그 부족한 것을 커버하고 나의 그 부족한 것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그 대변자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도 할 줄 모르잖아. 말도 할 줄 모르니까 말 잘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대변해 주시는 거야. 이 사람 말은 잘 못하지만 예수 믿는 거 틀림없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거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인을 탁 치는 거야. 보증의 인으로 성령님이 이 사람 김영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증합니다 하고 성령님이 보증의 인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증 섰어? 성령님이 내가 예수 믿는 걸 보증 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보증이 필요해, 안 필요해?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썼는데 더 이상 보증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증언하니까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중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대신하여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도 잘 못하잖아. 기도 잘해? 기도 잘해 못해? 잘 나와 술술? 잘 안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 나도 잘 안 나와. 뭐 여러분만 안 나오나? 나도 잘 안 나와. 그런데 잘 나올 때가 있어. 언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기도가 잘 나올 때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말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변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에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우리는 혼자 살면 안 돼요. 일평생 동안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기 원하면 그럴 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안고 없는 찐빵이야. 안고 없는 찐빵, 나는 안고 없는 찐빵이 더 맛있었는데, 안고 없는 찐빵 정말 맛없어. 사람들 안 먹으려고 그래. 안고 없으면 찐빵이 아니지. 찐빵은 뭐가 있어야 돼? 안고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혼자 가면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형편없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지멋대로 살지. 우리 마음대로 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동행할 때 여러분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산꼭대기를 올라갈 때 이제 성령님과 동행했다. 그 다음에 훌과 같이 갔거든.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빛난다는 말이에요. 빛난다. 이 빛난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보석을 다듬어서 빛을 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듬지 않으면, 세공하지 않으면 별풍 돌멩이지, 그지? 근데 이 돌멩이를 잘 재련해서 잘 이 세공하면은 뭐가 돼요? 아주 그냥 값비싼 고귀한 그냥 가치 있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다듬어야 돼. 내 인간성을 다듬어야 돼. 우리가 얼마나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아. 욕심도 많지, 교만하지, 의심도 많지, 그리고 개인주의적이지. 얼마나 우리가 고치고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지 몰라. 이런 부분들을 다듬지 않으면 우리는 보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자기를 깎아내는 훈련을 하고 자기를 세공하는, 자기를 돌보는, 성찰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자기를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를 참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자기를 깎아내는 훈련이 필요해. 이런 부분은 내가 버려야 돼, 이런 부분은 고쳐야 돼 하면서 자기를 깎아내는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석으로 세공해 나가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로? 산꼭대기. 우리도 그랬잖아. 옛날에 2층에서 막 쫙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쫓아오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갔어? 아차산으로 갔잖아. 처음에는 뭐 2층이나 있었어. 남의 집 방에서 했잖아. 방에서. 그러니까 뭐 기도를 못하니까 어디로 갔어? 아차산 어디 갔어? 아차산 어디 갔어? 중턱에 아니면 밑에 꼭대기로 올라갔어. 그 이유가 있잖아. 거기 가면 평평한 바위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 좀 가깝다고. 하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가깝다고 우리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막 편지 써서 읽으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해.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야. 또 막 그냥 누가 싸고 간 그 누런 거 깔고 앉아서 막 우리 어머니는 또 기도도 하고 그랬지 막 그냥 그 깔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요 왜 산꼭대기로 올라가느냐?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깝다는, 우리가 똑같은 생각. 나는 그때 뭘로 간 거거든. 내가 알고 한 게 아니야. 그때는 그렇게 그럴까 하고 얼마나 사모하면 그 꼭대기로 올라갔겠어. 근데 유대인들은 산꼭대기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 그런데요, 헐몬산 아니라 헐몬산 할아버지에 올라가도 예수 없는 산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산이야. 예수가 계신 산이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지는 산이거든. 그 산은 어디냐? 골고다 정상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골고다 정상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질 수 있는 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 골고다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근히 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가서 손을 들거든요. 누가? 모세가. 그냥 손만 들은 게 아니라 지팡이하고 같이 들은 거야. 지팡이하고. 생각해봐. 그냥 손 들어도 힘든데 모세의 지팡이가 보통 지팡일까? 아니면 특별한 지팡일까? 특별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봐도 막 훌륭해 보이게 생겼나 봐. 나는 안 봐서 몰라. 나중에 인터넷 찾아볼게 한번. 나 그런 사진이 있나 없나? 막 이렇게 해서 지팡이를 탁 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팔이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손을 든다. 이 손을 든다고 하는 말은요, 경배를 의미하는 거거든. 경배를 의미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경배야.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 다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경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우리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참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죄인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팔 벌린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양팔 벌린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참된 신앙의 경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면서 이 손을 들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무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참된 신앙 고백과 함께 이 예배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손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계략 중에 무엇이 마귀의 소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야유하잖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너 십자가 내려와봐. 한번 내려와봐. 막 야유하고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주먹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요. 그거 어디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해결하셨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올 걸 언제 단단히 각오하셨어? 어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니 이래서 우리 권사님들 똑똑하다니까 진짜. 어디서 결단하셨다고? 겟세마네에서 결단하신 거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때 결단하신 후로 두 번도 고민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처리시키려고 악한 마귀는 야유하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피곤하잖아. 고단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같으면은 안 피곤할 텐데 피곤해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못이 딱 지탱을 해가지고 이 못이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딱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 근데 모세는 아직 못 안 받고 들고만 있으니까 너 내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은 아론이 붙잡고 한쪽은 훌이 붙잡아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야. 인격적인 하나님이 해지기 전에 이 싸움을 끝낸 게 다행이야. 3일 안 걸리고 하루 만에 다 끝났어. 손 들면 하루 만에 끝나. 손 내리고 기도하면 40일은 해야 돼. 아니면 100일은 기도해야 돼. 손 들면 며칠 만에 끝나. 아니 하루도 안 걸려. 해지기 전에 끝나. 그래 답답할 때는 손 들고 기도하시오. 이게 최고야. 이거 들고 하면 바로 하나님 응답해. 바로 응답해. 손 들고 기도하면 돼. 손을 막 높이 들고 그냥 팔 아프면 재영아 한쪽 붙들어라. 그리고 한장로님 한쪽 붙드시하고 막 정임권사 붙잡고 막 드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한장로님 들고 재영이하고 현미 권사님이 붙잡든지 마음대로 해 그거는. 그래서 붙잡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까지? 해지기 전에 해결된다니까. 누가 말했어? 내가 말했어? 성경이 말하고 있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딱 붙더니 내려오지 않아. 확고부둥한 거야. 절대 내리지 않는다. 이기 완전하게 승리하기까지는 절대 내리지 않는다. 다 같이 절대 내리지 않는다.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잖아.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도 이렇게 부르잖아. 절대 내리지 않겠다. 이길 때까지 끝까지 이제 확고부동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가리켜서 다 같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모세가 쌓게 한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니시 제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승리의 제단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여러분 틈새를 틈타고 있는 아말렉과 한 주간 동안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